새 피조물 33과 새로운 피조물로 사는 삶 3. 나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담대하게 고백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담대하게 고백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담대하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고백해야 할 것들 2. 4. 하나님은 나를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히브리서 13장 20절 21절.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살 수 있는 수준은 히브리서에서 말씀하는 이 정도의 삶입니다. 이렇게 놀라운 삶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지금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모든 선한 일을 위해 온전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최고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 기회를 오늘도 취하십시오. 자신의 것으로 삼고 고백하는 말씀, 단지 그분이 이루시기를 원하노라라는 소망의 말로 끝내지 말고 성경이 원한다면 그 저자이신 성령 하나님께서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의 내용을 분명히 나의 것으로 삼고 담대히 고백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선한 일에 우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자신의 것으로 삼고 담대히 소망만 하지 말고 믿음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순간 고백.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릴 수 있는 새 피조물이다.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다는 믿음. 큰 목자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든 선한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주님이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는지를 알고 이제 그 사랑의 강권함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영혼을 사랑하고 구원합니다. 그것이 무엇보다도 가장 선한 일입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의 영적 부모가 되어 그를 양육하고 훈련합니다. 또한 그를 장성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습니다. 그것이 작은 목자가 된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모든 일을 다 이루시고 가시면서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복음으로 그분과 화목하게 하는 사역자로 세우셔서 이 땅에 파송하셨습니다. 이 세대에 우리를 파송시킨 하나님은 모든 족속과 민족을 구원하는 유일한 대안으로 금은별을 지명하셨습니다. 순간 고백. 나는 선한 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최고의 삶을 살 수 있다. 나에게 이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성령님을 보내셔서 동력하게 하신다. 나는 영혼 구원을 위해 파송받은 하나님의 유일한 대안이다. 나는 결과가 있는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풍성한 결실을 누린다. 5. 나는 계시를 통해 성장의 단계로 나아갑니다. 시편 39편 3절 말씀.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엎소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다윗은 혀로 말하기 전에 2가지 경험을 합니다. 첫째, 뜨거워서 그의 혀로 말했습니다. 둘째, 불이 붙으니 그의 혀로 말했습니다. 여기서 다윗의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가슴앓이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영입니다.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부분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영적 능력과 믿음을 담고 있는 장소입니다. 누구나 마음으로 믿어 구원에 이릅니다. 다윗은 자신의 영을 말하기 위해 마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으며 영적 경험을 묘사하기 위해 불이라는 단어도 사용했습니다. 개역 성경에는
화가 바라니 NIV나 킹제임스 버전에는 불이 타다로 번역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영적 통찰력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이 통찰력을 신약에는 계시라는 단어로 설명합니다.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초자연적인 통찰력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39편 5절로 7절.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며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의 통찰력으로 하는 고백. 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는 영적 통찰력을 받았다. 지금도 하나님은 나의 종말과 연한을 정확히 알고 계신다. 나의 날은 한 뼘 길이만큼이며 나의 일생은 주 앞에 없는 것 같지만 나는 완전한 지식을 소유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인정하며 소망 가운데 주어진 짧은 인생을 오직 믿음으로 전진한다.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으려면 다윗처럼 먼저 계시인 초자연적인 통찰력을 받아야 합니다. 계시를 받은 사도 바울의 기도 내용에는 영적인 조명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바울처럼 우리도 계시의 정신을 영을 받아야 합니다. 바울의 기도는 이렇게 계속됩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 19절.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마음의 눈이 밝아지기를 기도했습니다. 밝힌다는 안에라는 뜻의 N과 불이라는 뜻의 라이트가 결합하여 이루어진 말입니다. 밝혀진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불이 붙는 것을 뜻합니다. 마음은 불로 밝혀집니다. 성경은 성령을 소멸치 말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 즉 영의 눈이 모두 성령의 불로 밝아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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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울은 성령께서 사람들이 세 가지를 볼 수 있도록 그들의 영적 눈을 밝히신다고 말씀합니다. 성령께서 밝히십니다. 첫째, 그들의 부르심에 대한 소망, 영의 눈으로 바라볼지어다. 둘째, 그들 안에 있는 기업, 영의 눈으로 바라볼지어다. 셋째, 그들이 사용할 수 있는 능력, 영의 눈으로 바라볼지어다. 마음문이, 영의 눈이 모두 밝아질지어다. 이것이야말로 현재 교회들이 듣고 보면서 고백해야 할 계시들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가장 절실히 필요한 것은 계시입니다. 그 무엇도 이 계시를 막을 수 없습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계시를 주는 분이므로 모든 그리스도인이 성령을 받는 것은 필수입니다. 불행하게도 많은 교인이 교회를 다니기만 하면 자동으로 성령을 받는 줄 압니다.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믿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구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절로 7절.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내리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그들이 듣고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성령님을 통해 계시가 열리고 그 다음 단계로 열린 마음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모시는 기도는 신앙의 기본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기도를 드린 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축복받아야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자격이 당신의 것입니다. 이제 당신은 단순히 믿음으로 구하고 영 안으로 성령님을 모실 수 있습니다. 지금 마음을 열고 우리 함께 아래의 기도를 크게 고백합시다. 성령을 모시는 기도, 성령을 모시는 기도, 성령을 모시는 기도.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영접한 후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나는 지금 성령님을 믿음으로 내 심령에 모십니다. 내 혼과 내 생각 안으로 성령님을 모십니다. 나의 몸과 세포 속으로 성령님을 모십니다. 나는 영, 혼, 몸 전인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뜨거워지는 시간을 사모합니다. 나는 이제 사도행전 2장 6절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입을 열고 내 영으로 나오는 기도를 시작합니다. 방언이 열릴지어다, 방언이 열릴지어다, 방언이 열릴지어다. 내 심령에 계신 성령님, 내 혀를 사용하여 영의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나를 정복하소서. 기도가 열릴지어다, 기도가 열릴지어다, 기도가 열릴지어다. 우리의 목소리를 크게 높여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방언이 열리고 기도가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시간에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방송을 듣는 무심령들이 하나님 영의 은혜가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기도가 열릴지어다, 기도가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알바샬라코와 할랄랄랄랄랄랄랄랄 오 주님 알랄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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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ꯜ 첫째,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예수님과 공동 상속자다. 둘째, 나는 정복자보다 더 나은 자다. 셋째, 나는 주님의 처소며 내 영에는 그분이 살고 계신다. 넷째, 나는 나를 통해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는 성령님을 사랑한다. 다섯째, 나는 계시를 통해 성장의 단계로 전진하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나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담대하게 믿음으로 고백한다. 나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담대하게 믿음으로 고백한다. 나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담대하게 믿음으로 고백한다. 할렐루야. 이제 구가 두 가지 의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롭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방법 1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의 불법을 예수님께 담당시킨 의의 현장에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의 불법을 예수님께 담당시킨 의의 현장에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의 불법을 예수님께 담당시킨 의의 현장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위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기반을 둔 곳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곳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불법을 예수님께 담당시킨 현장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는 속죄의 제물 이상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확실히 죄가 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불의로 인해 실제로 불의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대속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들과 우리 자신을 떠맡아 그분의 육체를 떠난 후 고통의 장소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 대한 공의와 요구를 모두 만족시키기까지 그곳에 머무르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대속물이 되셨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지으셨으며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후 죄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의 형벌 받고 고통당하는 감옥에 가셔서 우리에게 가해지는 모든 죄악이 해결될 때까지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것은 인류를 위해 고통당하신 신성 그 자체입니다. 그러하기에 그 처벌을 성자 예수님은 모두 담당하실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은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를 완전히 만족시킨 충분한 희생입니다. 하나님은 그 희생이 완전하다고 우주의 법정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셨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며 이는 희생이 받아들여졌다는 선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이미 의롭다는 인정을 받은 존재입니다. 예수님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 인정을 받은 존재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나는 이미 예수님 안에서 의롭다는 인정을 받은 존재다. 나는 이미 예수님 안에서 의롭다는 인정을 받은 존재다. 나는 이미 예수님 안에서 의롭다는 인정을 받은 존재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런 은혜 안에 있습니다.
주님의 보혈은 이런 능력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서 바울은 예수님이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셨다고 했고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는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다고 증언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 디모데 전서입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베드로전서 3장 18절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예수님은 죽음으로부터 나신 분이시기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라고 반복해서 불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그분에게 두셨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되셨고 우리 대신 고통당하셨습니다. 그분이 공의의 요구를 만족시켰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시켰을 때 죽음은 더 이상 그분을 붙잡아둘 수 없었습니다. 그분이 의롭다 선언되었습니다. 그분이 다시 사신 바 되었습니다. 그분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 즉 새로운 피조물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로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하신 일에 근거하여 우리를 의롭다 선언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의에는 두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단계며 둘째,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단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한 자가 되었으므로 본질적으로 의롭고 한편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고린도후서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시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는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저 의롭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말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죄로 삼으신 것은 확실한 진리입니다. 이제 그만큼 그 확실한 진리 그만큼 우리가 그분을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가 되게 하셨음도 확실합니다. 로마서 3장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고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신 이유도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그렇습니다. 그분이 의도하신 바가 무엇입니까? 다음 시간에 나누겠습니다. 고백. 예수님은 단순히 속죄 제물 이상이시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죄로 삼으시는 것은 나로 하여금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다. 나는 그분의 의가 되었다. 나는 예수님이 담당하신 의의 현장에 있다. 나는 예수님이 담당하신 의의 현장에 있다. 나는 예수님이 담당하신 의의 현장에 있다. 할렐루야. 아멘. 다음 시간에